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문제 해결하심과 위로하심과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신 걸까요? 이유는 주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주님에 대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강이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가리켜 왜 화평, 평강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역시 에베소에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주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가리켜 평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의 평강이시라고요? 우리의 화평, 평강이시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누구와 화평하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화평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평강, 화평이라고 한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들도 이런 화평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늘 마음에 평안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평안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기 전에 평강이 없었을 때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희생으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심으로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하게 하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가진 사람은 이 자기 지체를 죽이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려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신다고요? 11절에서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통제하라는 것이고 결정하라는 것이고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각양각사람이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차별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 때 가정도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평강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신 은사를 잘 정말 활용해야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바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왜 그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까?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갑절의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유감없이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권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어디에다가 주셨을까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에게 주시는 많은 것을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어디에다가 주셨을까요?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하시면서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것을 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것이고 하나는 솔로몬의 마음이 아닌 그의 몸 외부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수, 부,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은 사람의 외부에게 속한 것이고 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지혜, 평강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강도 우리들 마음속에 주셨는데 이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생로병사라는 말과 같이 건강도 권세도 부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것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평안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왜 주신 것일까요? 그 목적에 대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바탕으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평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개성도 성품도 취향도 다르나 주님을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해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불화와 마찰이 있는 곳을 화목한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에서나 여러 사람들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